우리 어제 아침에 같은 본문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이 대대에 걸쳐 기념되게 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로 피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분께로 피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께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나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더 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우리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큰 그림을 쉽게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벗어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즉시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이 전혀 없는 곳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손해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좀 더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즉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옮겨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즉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좀 더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때가 되면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할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때가 되면 모든 일들을 공의로 판단하신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위로를 받으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한 즉시로 내게서 내가 떠나기를 원했던 어떤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피난처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설령 내가 하나님께로 피했는데도 그 고통이 여전히 내게 계속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미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본 것처럼 다윗이 한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피하라고 함이 어찌미냐? 난 하나님께로 피했다. 그런데 너는 왜 더 좋은 곳으로 피하라고 말하느냐? 나는 결코 내 피난처를 바꾸지 않겠다.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피난처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내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고 내게 있는 어떤 고통이 즉시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피난처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처럼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자기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런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시각을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돼.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각을 고정할 수 있어야 돼. 이곳저곳 기웃거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왕이 사형수에게 그 사형을 면해주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 요구는 뭐냐면, 너는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네 머리 위에 얹고 이 성을 한 바퀴 돌아라. 네가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머리 위에 이고 성을 한 바퀴 돌았는데도 네 머리 위에 있는 물이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에게 사형을 면해주겠다.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머리 위에 이고 성을 한 바퀴 돌아 왕 앞으로 돌아왔어요. 왕이 그 사람이 정말 성을 한 바퀴 돌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성을 돌면서 마침 성 어느 쪽에 장사를 치르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보았느냐? 못 보았는데요. 그래? 네가 성을 도는 도중에 크게 심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았느냐? 아니, 그것도 못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또 성을 도는 중에 틀림없이 큰 소리로 우는 아이를 보았을 텐데 그 아이를 보았느냐? 아니, 그것도 못 보았는데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은 보았느냐? 아니, 그것도 못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호통을 칩니다. 이놈아! 그럼 네가 성을 돌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분명히 장례를 치르는 집도 있었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고 우는 아이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면 네가 성을 돌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자 이 사형수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오직 사는 것만이, 살고 싶은 마음만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성을 돌았다면 내 머리 위에 놓여진 이 가득 담긴 물이 다 쏟아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 물 한 방울 쏟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왕이 정말 그렇구나, 네가 정말 성을 한 바퀴 돌았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사형을 면해 주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관심은 오직 무엇에 있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에 혹시라도 더 좋은 피난처가 없나,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하다 보면 여지없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죄의 종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사탄의 유혹에 자주 빠지는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들으며 너무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을 오직 누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대대에 기념되게 될 하나님 한 분께만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가 실수하고만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마르다죠.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좋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가 실족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너무 많은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할 때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누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이 대대 기념되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는 다 달라요. 여기 적은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숫자만큼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은 다 달라요. 종류도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의 피난처를 결코 바꾸지만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때가 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때가 되면 모든 일들을 공의로 판단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해. 너 상황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때 다윗이 뭐랬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피했다. 나는 하나님의 다른 피난처가 없다. 왜 나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느냐? 나는 절대로 피난처를 바꾸지 않겠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피난처, 진정한 피난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피난처가 또 있다고 말하는 것, 피난처가 많다고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거짓이고 다 가짜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의 피난처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 피난처는 우리의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들을 반드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 또 다른 곳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큰 산이 낮아져서 평지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 큰 바위와 같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작은 조약돌처럼 작아지고 마는,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 이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피함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